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만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고의 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벌어지고 또 심지어 싸움까지도 벌어지는 것은 그 서로의 틀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딪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논쟁하고 또 언성을 높이다 보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에서 내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상대를 내가 설득하지 못하고 상대를 교정시키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까 봐. 또한 그것이 불안한 것은요,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저 사람에게 대하여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어주면은 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구나 하겠는데 안 들어주거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고사하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저 평안한 것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내 믿음을, 하나님의 나의 헌신을,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인정해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런 복을 누리기는커녕 어쩌면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욥의 친구 소발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계속되어지는 이들의 말은 결국 그 안에서 분명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11장은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견고한 도덕률을 근거로 하여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기간의 경험들, 노하우들을 통하여서 욥의 상황을 판단해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욥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욥을 바라보는 소발은 오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사실은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그들이 담아내고 있는 그 이해로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수발과 같은 사람들의 이해와 아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이 세 사람의 이해를 적당히 혼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들은 사실 하나님을 내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이해를 오늘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과는 달리 매우 거칠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모양이야.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욥을 위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발이 욥에게 거친 말로 분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발이 거친 말로 분노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이 상대를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져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신도 혹시라도 그런 잘못들을 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봐 지금 불안한 겁니다. 혹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잘못이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인데 지금 욥은 그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나도 그럴까 봐. 이 상에서 살펴보아 본 것과 같이 오늘 욥기 11장 전체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 소발이 등장하면서 욥이 자기의 결벽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소발의 질책은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의 공고보다도 훨씬 더 직설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 뿐이지만 욥이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오기는 했으나 그래도 성도로 살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지금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악이 마음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삶의 현장들이 비록 그것이 어렵고 고난이고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생각이 들기를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전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는 소바나 또 엘리바스나 빌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이기는 하나 이 돈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잘 사용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전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부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부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러면 누리겠어. 그러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되고요. 내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게 기도 좀 하지. 그러게 진작에 좀 제대로 좀 신앙하자마자 해보지.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도 그럴까봐. 나도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당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요, 내가 그래도 조금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좀 했으니까 나한테는 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보다 크십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제한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이해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넣음으로써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언제나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겪으면요, 언제나 그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면 방공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하죠. 근데 사실 이 방공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장소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장소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안전한 장소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전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자기 삶의 안전지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묶어두면 우리가 안전하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발의 말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회개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 옛날이요 하고 추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서 자기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베테랑한 사람이 책에서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 말을 써먹을 때 언제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고통스럽고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어렵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해들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안전한 장소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그 장소로만 가면 모든 것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풀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고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그것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두개인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점심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점심 준비를 해놨다가 아마 까먹고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도시락 안 가져왔다. 내가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그러는가 본데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이 그 염려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스스로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한계, 무지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현실을 보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어떤 순도나 질이 아닌 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작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작다고 하신 것은 그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좋을 대로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바로 믿음을 사용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한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다가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간 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를 만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만 돌아가는 그 길이 불안합니다. 소유를 나누어서 여러 갈래로 사람들을 보내. 왜 그러냐면 형의 분노를 알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그래서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형 에서에게 과한 선물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그래도 그 분노를 떨쳐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주셨죠. 지금 야곱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강을 건너 형을 만났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고라자손이 모세에 대항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신들도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 했던 고라자손들의 반란입니다. 이는 모세에 대하여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고라자손들이나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잡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소관이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 그만하고 순종해라. 이게 속반의 말입니다. 고라자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큰 뜻이 있는지 네가 모르면서 감히 그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그게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내게 있는 고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일들이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날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충성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네요. 그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소발은요, 욥이 무슨 죄를 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 뭔가 훈련해서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난당하는 거야. 그냥 그럽니다.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모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마땅히 합력하여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불안한 사람에게 옳은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요, 사실 파수 없는 찐빵처럼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요, 지금 고난당하는 내게는요, 허공을 맴도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소발은 18절에서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회개만 하면 장차 형제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왕성하고 풍성한 장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드는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이것은 마치 여름날 시냇가에 발 담고 있으면서 야, 지난 겨울 참 추웠어 하는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희망은 곧 자신의 소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현실,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친다 해도 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고 벌 주시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쩌면 꼭 소벌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계에다 몰아놓고 어느 한 장소에다 몰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법궤에만 계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잘 모시고 계십시오. 그럼 제가 매년 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요, 예물도 드리고요, 하나님 잘 공경할게요. 거기만 계세요. 우리가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십시오. 내가 밖에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여기 오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탕자가 회개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탕자 또한 자기가 잘못한 것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탕자가 찾아간 아버지는요, 품품까지도 넉넉하게 품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복 주시는 것 때문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소벌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자들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기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내 현실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멸망치 아니할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만물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장소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것이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지대는요, 교회가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가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으십시오. 염려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도 그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믿음이 적다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없고요, 우리의 삶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안전한 곳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모든 것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진다는 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